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우리 두 목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늘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심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의 행복한 복된 삶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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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실 때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실 텐데 우리 중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자로 변화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변향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주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고 수치와 조롱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걸어가신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한 주간을 지나게 하심을 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며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책망하기도 하며 사랑으로 모든 걸 품지 못하여 분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조그만 손해에도 참지 못하고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하기도 했고 외로운 자들을 위로하지도 못하였고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기도 했고 가진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불만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잘 아시는 주님,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절망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며 주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기억하셔서 누구보다 주님 가르침에 도에 순종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이웃에 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나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광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정치가, 문화가,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비록 연약하나 날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더하여 지게 하시고 날마다 꾸준히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마지막 날에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 있는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지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음을 증거하는 저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함께 있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출애굽기 25장에서 또 오늘 우리가 읽은 40장까지는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31장은 성막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가 기록되어 있고 35장에서 40장은 이 성막 건축을 실행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이니까 이 13장이나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성막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막을 세 가지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묵상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쉽게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처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 8절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룩함,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막은 거룩한 실제 거처, 거룩한 임재를 뜻합니다. 이 구분해서, 그러니까 이 성소와 성막을 구분해서 생각하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 성소 또 성막 또 장막이라는 표현도 또 나옵니다. 이 장막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튼 25장 이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지으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장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된 순간의 모습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가시적 증거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리라 하시며 임재를 회복시키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단지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은혜의 절정이며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또 사람과 거리를 두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성막, 이 장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죠. 어디든 계시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또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광야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이 성막에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삶 속에서도 이 성막만 바라보면 되었습니다. 성막을 보면서 안심할 수 있었겠지요.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광야 40년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진중심에 두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이 형태가 바뀌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발달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막이 성전으로, 성전이 성도로 나아갑니다. 성막은 임시 장막이었고 이후 솔로몬의 성전으로 발전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거룩할 성자죠. 이 성도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었다라는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성막을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뜻하지요. 따라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 내면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다, 성전이다라는 말씀이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터를 잡으셨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장막을 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멀고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불러드려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도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아주 신성한 임재의 그릇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신성한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증명합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의 열매는 마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으시죠. 장막을 치셨습니다. 집을 정하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임재를 기억할 때 위로가 있고 또 담력이 생기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중심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안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평강을 누리며 안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 믿어 의심치 않을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평강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걱정과 염려로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정욕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해 있던 시선을 우리 안으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안에서 장막을 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지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고 계심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막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나침반입니다. 자, 33절에 우리 본문을 보시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으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은혜가 되었냐면 역사를 마치니 이 부분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을 짓는 역사를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이다라고 일평생 붙들었고 그 뜻하심을 마친 것입니다. 참 복되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고 마무리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시작된 순종은 반드시 매듭을 지어져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열심으로 순종을 했지만 그것을 매듭 짓지 못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나 모세는 매듭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역사를 마치니 이 말씀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2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공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민수기 2장 17절에서도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성막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선두에 있었습니까? 후미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중심에 있었습니다. 진중심에 있었고 중심에 있던 이 성막이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구름이 시작.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의 이동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을 인도하는 실제적인 기준이 되신 거죠. 성막 위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방향과 타이밍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나침반이었습니다. 이 나침반이 이 진중심에 있었던 거고 이 진중심을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눈으로 보고 따른 것입니다. 구름이 머물면 백성은 멈추었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중심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명령이 흘러나왔고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서 나침반을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동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적용돼야 하는 부분이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이 삶을 통해서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마치니 광야 속에서도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을 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도 진을 치고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장막을 신속하게 거두고 행진했습니다.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장막을, 그 성막을 쳤다 펼쳤다 쳤다 펼쳤다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군 60만 명 이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60만 명이 장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침반대로 행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번거로움은 둘째였습니다. 기후도 둘째였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침반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삶의 본질적인 원리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장막을 치고 계시고 장막을 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나침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하겠죠. 때로는 과감한 전진 또한 필요합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구름이 하루만 머물러도 또한 한 달이나 1년을 머물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거두지 않고 기다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재촉하지도 않고 기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침반 또 이 구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멈춤과 전진입니다. 기도 중에 느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혹은 환경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의 그 움직임에 민감하게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욕망,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함께 움직였습니다. 큰 교훈을 주죠. 각계 존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한 개인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함께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확인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구약 출애굽기 40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혼자서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함께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우리라는 공동체적 정체성 속에서 움직인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시험의 장소이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결국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죠. 이것이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고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마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막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성막을 회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회막은 이름 그 자체가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장소가 회막,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성막 내 거룩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이곳을 제사의 장소로 만드셨습니다. 성막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 속죄소, 제사장 모든 것은 죄를 속하고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죄인이 거룩하게 되어야지만이 죄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이 만남의 장막 회막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없이는 임재가 재앙이지만 이 속죄를 통해서 임재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40장에만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4번이 나옵니다. 9절에서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10절에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11절에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구도 제사장도 모두 거룩하게 하라 말씀을 합니다.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성소,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정한 것이 없도록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바로 그 장막이 내가 있는 그 장막이 거룩한 장소,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면해서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을 너희가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 내면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며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몸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 내면에 있는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을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 비워내고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기저기 전해서 사람 험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쉽게 화내고 분노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오늘도 살아계신데 어떻게 조급하게 죄를 짓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악하고 더러운 것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것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거룩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셔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고백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멈추고 움직이며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주옵소서. 성전된 나의 몸과 마음이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전으로 사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40장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시는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충만히 몸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중심에 있었던 그 성막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주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광야와 같은 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이 세상을 싸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의 움직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침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듣고 느끼고 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되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나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도구,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주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다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했죠. 오늘 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내 마음의 의심과 불안이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샬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승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의 말씀과 교제의 초대로 공허한 인생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는 그 가운데 빛이 생겼고 그물을 던져라 내려라 할 때에 빈 그물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허한 인생이 채워지는 만선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한 번 더 회복하게 해주시고 이 사랑 위에 양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말씀 생각하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 주의 주신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힘있게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알 수도 없는 평강 가운데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평강이 이기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 회사 직장을 바라볼 때, 장래를 바라볼 때 너무도 많은 염려와 걱정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오늘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교제의 초대로 오늘도 주님과 담대히 나가길 원합니다. 복된 교제의 시간을 가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초대하는 그 식탁 자리에서 우리가 떡을 먹고 배부르길 원합니다. 만족을 누리길 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더불어 떡을 먹으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을 내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 공허한 인생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선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위에 양을 돌보는 사명 우리 모두가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주님 사랑하는 진짜 사랑임을 주님 아시오니 이 사랑 위에 사명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났고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이 부활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가족 교육을 마친 우리 정대직 성도님, 강경훈 성도님, 교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져서 한 사람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전도하는 이 너무도 큰 복을 받는 우리 광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가 평안으로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정진하여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페루 목장 VIP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혜원님, 이은혜님, 심봉근님, 조지은님, 이영원님, 이왕옥님, 박연주님, 문소영님, 최백진님, 임건웅님, 서성우님, 장민경님, 오범님, 명다소님, 이 모든 페루 목장 VIP들이 하나님 품으로 안길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 부활 영광을 경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명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충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5대양 6대주 열방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가족 교육을 마친 우리 정대직 성도, 강경원 성도님, 교회를 통해서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언약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아서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을 모두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영역을 다하여 주셔서 맡긴 아이들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되어질 수 있도록,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광명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셨고 상처받지 않게 해주시고 평안으로 화목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광명교회가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페루 목장 VIP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혼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이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헤아려 주시옵소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불의한 법과 제도가 사라지고 공의가 세워지게 하소서.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과 폐쇄된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수단 등 분쟁 지역에 주의 평화를 허락하시고 무고한 생명들이 보호받게 하시며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옵소서. 우리 한국의 청년들과 열방의 청소년들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또 올려주시고 함께 간절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라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과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불의한 법과 제도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평화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한 번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 폐쇄된 국가에 하나님의 말씀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지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수단 등 분쟁 지역에 주의 평화 샬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무고한 생명들이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호받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청년들과 열방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쳐나고 거룩한 영향력을 가진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분열된 모든 것들이 화합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증거를 나타내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은혜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말씀을 하시고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합니다. 불을 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을 사모합니다. 믿음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이 지역을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신 이 상식 이 마을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들어오는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닮아가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오 하나님이 다짐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넘어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주시옵소서. 주님 차가워진 영혼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길 원합니다. 어려운 것들 다 태워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만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바라보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막을 중심 삼아 안심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또 이 시선을 가지고 평안과 확신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나의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에 멈추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말, 행동, 습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처에 합당하도록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날마다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